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헛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천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군 뜻을 날도 다도다. 아멘. 438장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속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 앞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7년 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마무리했죠. 성전을 완공을 한 다음에 오늘 7장 1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반 걸렸는데 자기의 왕궁은 13년 걸렸어요. 거의 한 2배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왕궁을 건축한 것인데 그것은 이 왕궁이 우선 성전보다 규모가 컸고 그리고 이제 왕궁 하나만을 건설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정처소를 쓸 수 있는 그또 왕의 행정을 보는 또 재판을 하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왕궁을 짓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속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거처하는 숙소로 삼을 왕궁을 또 따로 그 뒤에다가 짓고 그 다음에 또 그 바로의 공주, 바로의 왕을 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또 집을 지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건축하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마음이 이제 조금 좀 놓였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선왕되는 다윗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은 준비만 하고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 지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아마 안도와 평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 왕궁도 또 자기의 아내들을 위한 그 궁궐도 짓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 한때 그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서 옹립되고 나서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한 시절을 보낼 때에 다윗이 한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크고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으니까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죠.
이제 솔로몬 때 와서 그 성전이 건립되고 이제는 솔로몬이 자기의 이제 왕궁을 또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또 이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고 한 것을 레바논 수풀궁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왕궁이 레바논에 건립되었다. 그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레바논으로부터 갖고 온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이다. 그리고 또 이 백향목으로 네 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45개의 들보를 얹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마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숲과 같다 그래서 백향목 수풀궁이다 또는 레바논 수풀궁이다 이렇게 또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한 50m 조금 안 되는 거예요. 45에서 한 50m 정도.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니까 한 23m에서 25m 정도. 그 다음에 또 높이는 30규빗, 한 14m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성전보다는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들보를 15개씩 세 칼럼으로 해갖고 45개를 얹었다 그랬어요. 아주 화려하게 튼튼하게 지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창틀을 세 줄로 지어갖고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고요. 또 문과 문설주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과 창은 또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게 했다. 이게 이렇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이 성전 그림들은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 구글 같은 데 인터넷을 검색하면. 근데 이 솔로몬 왕궁의 그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어렵지만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그 왕궁을 짓고요. 6절 말씀 보니까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궁 옆에 딸린 그 복도, 어떤 부속실, 부속 건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50규빗, 한 25m, 너비가 30규빗 정도 되는, 한 15m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주랑을 또 만들었어요. 부속 건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 옆에다가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한 그 재판석에 있는 또 주랑을 또 옆에다가 부속실로 또 건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7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바논 수풀궁, 백향목으로 지금 레바논 수풀궁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왕실 행정을 맡아보기 위해서 또 재판하기 위해서 자기 그 일하는 일터로서 건립한 건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그 숙소로 사용할 왕궁은 또 다른 건물로 건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자기 아내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왕궁을 또 진 것이 왕비를 위해서 그 집은 이 주랑과 같더라. 비슷한 경우로 건립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집들은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랬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상당히 건조하고 사막 지역이라서 이 암석이 많죠. 돌들이 많고 또 석회암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거대한 돌로 그 기자의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습니까? 돌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돌로 다듬고 연마를 해서 좋은 돌로 그 기초를 쌓고 이렇게 왕궁을
건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쓴 그 전도서, 그렇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후일날 인생을 돌이키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면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오늘 이 7장 1절에서 12절에 살펴본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많은 집들을 졌겠죠. 예, 왜 그러나 하면은 왕비가 700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또 많은 건물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러니까 과수원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온갖 동물들을 희귀한 동물들을 모아놓는 동물원도 만들고 양떼와 소떼를 많이 거느리고 종들도 많이 여기저기서 사오고 음금을 또 저축해 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전도서 2장 4절 8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왕궁을 이렇게 진 것이 무슨 잘못인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또는 여호수아와 같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대로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솔로몬이 지나치게 이렇게 많은 건물 공사를 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또 동원하게 돼요. 예. 또 세금을 징수하게 되고 하면서 나중에 이 북쪽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백성들의 원망이 컸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잘 완공을 했죠. 다윗이 분부한 대로. 그렇지만도 그리고 나서 성전을 완공만 했지 실제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백성들을 계몽하고 선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많은 왕궁을 짐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과 애굽의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또 처첩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후일 이들의 우상을 이 예루살렘에 들여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그 가운데 이 솔로몬이 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 모든 공사가 좋은 뭐라고 할까요? 좋은 결말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좀 넓히고, 그렇죠? 누구나 그 소원이죠. 소원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원베드로 시작했다가 투베드로 또 시작했다가 또 콘도로 이사가고 또 단독주택으로 이사가고 그다음에 또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맨션을 짓고 이게 우리들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꿈인데 일생을 이렇게 집의 평수를 넓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장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솔로몬과 같이 결말이 헛된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광야에 도망 다닐 때 동굴에 도망 다니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떠났을 때 텐트 하나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을 때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마실 물도 없는 가운데 헐떡거리며 그렇지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끊임없이 그 성막을 걷었다 폈다 자기들이
그 텐트를 걷었다 폈다 하면서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평수가 몇 평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베델의 역사가 되고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굴의 잠언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성정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과 입을 의복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힘있게 말씀 증거하시고 또 모든 양떼들을 보살피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전혜숙 권사님 원래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 불편하신 다리가 또 복도에서 넘어지시면서 금이 가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이세요. 통증도 심하고 하셨는데 지금 회복 중이신데 날도 덥고 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해서 집으로 다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정수경 권사님, 주숙희 권사님은 그동안 그래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요즘 기력이 많이 연약해지시고 또 어지러움증도 있고 또 눈도 또 시력도 안 좋고 하셔서 예배 참석을 못 하세요. 이 두 분 권사님도 기억하셔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칠 담임 목사님 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말씀으로 생수와 같은 샘솟는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늘 아버지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양떼들을 돌보고 이른 양을 찾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과 피곤함이 없도록 줄 아버지 그 종을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 전혜숙 권사님 이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픈 다리가 통증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빨리 아물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귀가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갖게 해주시며 아버지 우리 정수경 원사님 또한 시력이 연약하여서 또 기력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이제 또한 교회에 참석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심령이 늘 외롭고 또한 낙심할까봐 두렵사오니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갖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숙희 권사님 늘 기력이 연약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지럼증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을 붙잡아 주셔서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갖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성전이 아버지 그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왕궁에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고 다듬으며 아버지 참으로 정돈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가꾸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